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지혜로운 충고를 잘 말하고 또 잘 듣기, 그런 주제로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펴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한문 시간에 배웠던 아주 소중한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양약은 고고이나 이어 병이요, 또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 행이라. 그런 말 여러분 혹시 배우셨나요?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중학교 한문 시간에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좋다. 그런데 동일하게 충고의 말, 충언은 역이, 귀에 거슬리지만 이어 행이라, 행동을 하는 데는 그게 참 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 시간에 그 글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면 좀 의문이 들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충언, 누구에겐가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교훈을 주고 또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징계라는 게 책망하고 징계하면 특별히 거만한 자, 악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만한 자와 악인을 거의 동류로 놓고 있어요. 이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처세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좀 그런 말을 하다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순교를 하더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불의하게 자기 그 동생의 아내, 제수이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리더라도 할 소리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워할까봐 할 소리도 못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또 거만한 자에게 또 악인에게 교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비겁한 생각도 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겐가 교훈을 전해주고 그의 삶을 좀 이렇게 교정하도록, 또 자신의 삶을 좀 고치도록 이렇게 충고를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삶, 우리가 이제 오늘 지혜로운 삶 중에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의 삶을 지적해주고 또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여기 징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좀 변화되도록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겐가 이렇게 좀 중요한 말, 아주 심각한 말을 책망으로 해줘야 될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 말을 해줘야 할까요? 이거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그래, 목숨 걸고라도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듣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서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성경에는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이 뭐예요? 무슨 귀예요? 들을 귀를 말하는 거죠. 귀는 다 있죠. 우리가 귀는 다 있는데 요 거만한 자,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능욕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말, 충언을 해준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흠을 잡고 거꾸로 이제 뒤집어 씌워서 막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동료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해온 사람. 그래서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경우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끔씩 경험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의 경험, 그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 말하기 전에, 그거 가서 책망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 일을 생략한 채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아주 마음을 담아서 그의 삶을 좀 고치도록 또 충원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막 해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그렇게 막 거꾸로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한 번 이야기한 후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고, 이 권사님이 된다는 말은 신방도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또 신앙생활 더듬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직분이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좀 더 잘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지혜자가 거만한 자에게 징계하지 말라. 그거 너희를 능욕할 것이다. 거만한 자, 악한 자에게 그런 귀한 교훈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 그럼 그것까지 감수하고 목이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리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겁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시고 주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거만한 자,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개, 돼지 같은 사람한테 거룩한 것, 또 진주, 아주 소중한 그것들을 가서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진주를 발로 짓밟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찢고 상하게 된다. 개가 막 물고 뜯는 것이죠. 돼지처럼 막 그냥 저돌적으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 이게 여기 상해질까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말씀은 이제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는 일에 연관되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네. 거만한 자, 또 악한 자,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거의 영적 수준이 개, 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강단에서 옮기기도 힘든 말씀인데 그 정도 사람들에게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귀가 없다면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면 아 그랬군요. 제가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까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리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 이번에 아까는 거만한 사람,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길로 나아가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의로운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라. 너를 더욱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거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참 소중한 말씀이고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목양의 원리를 이 말씀 지혜자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어서 10절에 아주 우리가 이 잠언서의 이 잠언의 핵심 성구가 요 9장 10절 말씀, 1장 9절 말씀인데 여기 또 한번 반복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건 이제 잠언서의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쭉 와서 이제 이게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또 한 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함부로 쉽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외경심을 가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삶의 근본,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거룩하신 자를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knowing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살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여야지만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꾸 더해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높이, 그분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깊이, 이거를 이제 측량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태초부터 재가지고 지금까지 재고 있고 앞으로 계속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측량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대이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거룩하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높이가 좀 더 높아지고 근데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크기는 사실은 천사들이 재면 금방 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그 알아감이 무한대로 영원히 이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쓰디 쓴 충고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열려 있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맛은 이런 맛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고 예수님으로 살이 붙고 예수님으로 지식이 지혜가 차오르는 삶. 이 사람을 지혜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네, 잘 들음. 이 듣는다는 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listening and speaking 말씀하잖아요. listening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믿음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책망, 교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자는 그런 책망이나 교훈이나 또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게 이제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의 말을 들었을 때 학식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들을 귀,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혹여나 제가 주님께 나가서 저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줘도 될까요? 라고 주님께 듣고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또 엄하게 또 격하게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지게 되기를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더해지고 그렇죠? 또 학식이 더해지고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런 은혜와 복이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이 거만한 건 이제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거만한 건 뭐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닫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돌아서 가지고 개, 돼지처럼 막 물고 뜯고 막 발광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자, 맨 마지막 센텐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이제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해 주는 것, 내가 목회자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 나도 듣는 자,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나도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이 11절 보면은 이제 지혜자에게 충고를 해줬더니 그걸 들으면은 점점 더 뭐가 많아지고 더해지고 유익해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말씀이 아주 소중하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맨 처음에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있는 자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인 저희는 이런 말씀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없으면 좀 더 채워주셔야지.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 이게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내가 누구를 충고할 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 조언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울과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 얼마나 놀라운 인물입니까? 한 사람은 선지자 나단,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내가 누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때 너는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을 귀가 있는지 들을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심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좀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네가 누구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또 목회자로서 신방 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사람의 믿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폐기 처분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서 왕으로까지 높여졌지만 그는 폐기되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더 중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아, 다윗은 듣는구나. 저는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내가 이미 저를 버렸노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듣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정말 움찔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나는 다윗에 속한 과인가 아니면 사울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하루를 지나는 동안 나는 다윗 위의 인물인가 아니면 사울 위의 인간인가.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동안 제가 목양을 하면서 우리 여기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나왔겠습니까. 제가 또 서울에서는 아주 꽤 큰 교회에서 목양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다윗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라인. 어떤 사람은 사울의 라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귀를 막고 개, 돼지처럼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